예수님 고단하실 때가 있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가 머리 둘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늘 찾아가시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시면 예수님이 편안해요. 그 집에 가시면 고단하신 예수님이 좀 그래도 마음 놓고 쉴만해요. 어디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라 그네 집입니다. 그 부잣집이 아니죠. 여기 나사로는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청년 나사로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둘을 데리고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사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왜냐하면 부자들 귀족들은 다 어디서 사냐면 근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삽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밀려온 사람들, 질병에 밀려오거나 또 실패에 밀려오거나 다양한 형태로 밀려온 사람들이 여기 달동네 같은 베다니에서 움막 같은 거 짓고 무화과 판자촌 같은 거 짓고 살아갑니다. 이곳을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나환자촌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집이 이 베다니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조금 아픈 이름입니다. 베다니 그 뜻은 슬픔, 괴로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아픈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독 그곳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동안도 머무른 곳이 어디냐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그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근데 부활 승천하실 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 승천하셨냐면 이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베다니에는 자신이 유독 사랑하고 아끼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사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병이 들었는데 쉽게 나을 병이 아니에요. 생사를 오가는 아주 위급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요단강 저편에 있었습니다. 바쁘게 하루 달려가야 있는 거리이죠. 그곳에 전령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모셔오라고,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이 가서 이야기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전령도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나사로와 이 가정을 애틋하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다 알아요. 이 전령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는 이런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고 예뻐하시던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만사 제끼고 달려가셔서 우리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을 기도 가운데 던질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충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온전히 11조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에서 성가대 또 교사로 여러모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왜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다가옵니까? 왜 갑자기 몹쓸 병이 나에게 밀려옵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 고난이 없을 거다. 주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면,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겠지.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것은 고난의 면제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어쩌면 고난의 동행권, 이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빠가 나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숨이 간당간당합니다. 한시가 급하죠.
근데 전가를 보낸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었을 텐데, 분명히 위급한 거 아실 텐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근데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들으시고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사랑하셨다 다음에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사랑하셨다 다음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입니다. 나는 애타는데 하나님이 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 이틀 동안 베다니 풍경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세요. 아니, 마리아가 얼마나 동구밖에서 예수님 오시는 쪽으로 이제는 오시나 달려가 보고, 이제는 오시나 달려가 보고, 이제는 오시나 달려가 보고, 얼마나 달려가 봤겠어. 저 멀리 인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빠는 죽어가는데, 아마도 마르다는 열심히 그 오빠 머리에 열이 아주 불불 끓는 그런 오빠 머리에 물수건을 얹었다가 대면서 이 오빠의 숨이 자꾸 거칠어지고 잦아들고 이거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안쓰러운 걸 경험하면서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이고 그게 우리 심정이죠. 결국 오빠는 버티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통곡 소리가 막 베다니 마을을 울립니다. 그 순간 이 자매들 마음속에 무엇이 밀려왔을까요? 슬픔입니까? 고통입니까? 맞아요.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죠. 그러나 더 크게 밀려온 것은 무서운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사랑한다면서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불렀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셨어요? 뭐 하고?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무거운 침묵이 있습니다. 간절히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 그때 사단은 우리 귓가에 속삭이죠. 하나님 너 잊었어. 내 기도 그냥 허공을 치는 소음일 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 그것은 나사로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계는 우리의 조급함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더 일찍 오셔서 그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용하신 의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는 영생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나긴 침묵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시간이에요.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이루실 무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나흘, 그거는 영혼마저 시신 곁을 떠나는, 완전히 떠나버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끝, 그게 나흘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도착하십니다.
너무너무 늦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동굴밭까지 마르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뼛속 깊은 원망이죠.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진작 오셔서 고쳐주셨어야지. 예수님이 내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23절입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알죠. 예, 마지막 부활하실 때 다시 살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대답, 지금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답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찢어지는 가슴, 오빠를 잃은 찢어지는 이 가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못하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교리일 뿐이에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오빠 만나겠죠? 머리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가슴엔 미어지는 슬픔, 엄마 아빠도 돌아가셔서 아프고 힘겹고 외로운데 이제 기둥 같던 아빠 같았던 오빠마저도 떠나니. 여러분,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야, 부활은 먼 미래 사건이 아니야.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내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단순히 선생으로 보지 마라. 지금 내 절망을 다스리는 주권자, 그것으로 볼지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흔들어서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그렇고 마리아는 너무 아파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들었고 언니 뛰어나간 거 알지만 어쩌면 마리아는 그럴 기분도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몸을 일으켜서 주님 앞에 엎드려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세요? 마리아의 통곡 소리에 그 같이 따라왔던 그 동네 사람들도 안쓰러워서 같이 엉엉 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막 비통해지셔서 괴로우셔요.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래서 나사로 무덤을 따라 가는데 예수님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를 못해요. 그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구나. 저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다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파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릴 때 주님은 곁에 앉아서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마리아도 울고 동네 사람도 대성통곡하며 옵니다. 온 동네가 다 오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함께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 사랑하는 교인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눈물 뚝뚝 흘리며 중보기도할 때 그때 내 눈물 속에는 예수님의 눈물이 섞여 흐르는 거 믿습니다. 내 눈엔 주님의 눈물이 함께 섞여 흐를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내가 흐르는 눈물, 아니 나와 함께 같이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귀절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눈물은 그냥 친구 나사로를 보고 싶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기 33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통히 여기셨다. 여기 비통히 여겼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엠브리 마우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말이 호흡을 거칠게 들이쉬는 거, 이 말이 화가 나가지고 호흡을 거칠게 하는 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비통해 하셨다고 하는 거는 슬프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경노하시는 거예요. 경노. 뭐 때문에 경노하세요?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슬프고 다 애통하는데 예수님은 경노해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경노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폭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강제로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죽음 없었어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존재가 한낱 죽음에 묶여서 흙으로 들어가 악취를 풍기는 존재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죽음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해하는 이 비참한 세상을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죽음아, 네가 감히 내 자녀들을 이렇게 유린하느냐?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죽음을 향한 선전포고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아파할 때에,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그 고통이 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를 당해 주먹을 불끈 쥐고 함께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입니다.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가 이 영생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두껍게 입었던 외투 풀을 벗어버리고 봄날 새로운 꽃가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이 낡은 외투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 그거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아멘.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섭니다.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고 있죠.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놔라. 근데 마르다가 딱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이 안 돼요. 안 돼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해요. 진동을. 여러분, 이건 우리의 현실적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제 끝났어요. 그 사람과 관계는 이미 끝나서 썩어서 악취가 나요. 우리 집 경제 상황 아시죠? 이제 회생불능이에요. 이제 와서 돌을 치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들이 어떤 것인가요? 가슴속 굳게 닫아 걸고 썩어가는 냄새를 외면하고 있는 그 돌, 큼직막한 돌.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변할 리가 없어. 그렇게 단정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 채 망설이지 못하고 있는 원망의 돌무덤.
난 이제 틀렸어. 내 인생 뭐 되는 게 없어. 스스로 가둬버린 절망의 큰 돌무덤. 기도해도 소용없어. 멈춰버린 낙심의 돌무덤. 오늘 주님께서 그 돌 옮겨라. 아멘. 그 돌 옮겨라. 여러분, 돌을 옮겨야 생명의 음성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돌을 옮겨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돌이 옮겨집니다. 정적이 흐르는 무덤 입구에서 예수님이 하늘 우러러 기도하신 후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 외치시죠. 따라서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우주적 명령이에요. 죽음의 법이 다스리던 무덤 속에 생명의 법이 스며든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의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하고 다쳤던 폐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썩어가던 피부가 어린이 3살처럼 돋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묶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 부활 사건 직후에 성경은 아주 묘한 기록을 남깁니다. 53절이에요. 그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바로 그날 예수님의 죽음이 최종 확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하신 거예요.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며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온몸은 수의로 꽁꽁 묶여져 있는, 혼자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도 잘 못 쉬는 상태죠. 그때 예수님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옛날에 상처에 묶여 있고 열등감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자기에 대해서 아주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들이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고 용납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아, 사랑스러워, 좋아. 그렇게 교회 공동체가 격려하고 받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인생과 삶을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손 잡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지금 나흘된 시체처럼 혹시 여겨지는 분 계십니까? 이미 늦었어. 이미 냄새가 다 나지. 포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영안을 열어 무덤 앞에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아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이름을 부르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실패의 무덤에 갇힌 아무개야 나오너라. 질병의 결박에 묶인 아무개야 나오너라. 외로움과 서름에 묶인 아무개야 나오너라. 나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